2026년 5월 10일 화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영혼이 잘 되시고 범세도 잘 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풍요와 편리함 속에 살고 있지만 그만큼 마음은 쉽게 무뎌지고 믿음은 쉽게 잠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 현실을 바르게 분별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어나서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승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작은 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마음이 크게 흔들 때가 있어요. 가족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직장에서 있었던 일 하나가 하루
종일 생각을 붙잡고 교회 안에서도 별것 아닌 오해가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남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정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미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좀 속상했을 뿐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기도는 줄어들고 말씀은 멀어지고 마음은 차가워집니다. 그때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내가 단순히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과 생각이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성도의 삶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계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는 보이는 문제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은 영적 전쟁의 핵심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무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상한 현상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날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관계와 선택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싸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 가지를 함께 다루면서 또 승리의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해 보십시다. 영적 전쟁은 먼저 정체성의 싸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싸움이다. 여러분,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은요, 언제나 이거예요. 네가 주인이 되어라. 창세기 3장에서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선악과 하늘을 먹게 하려는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하나님 자리에 앉으라고 부추기는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네가 판단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보다 네 생각이 더 중요하다. 너의 인생은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오래된 전략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영적 전쟁은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뜻대로만 살고 싶어질 때 이미 전쟁은 시작이 됩니다. 내 감정이 말씀보다 앞설 때, 내 판단이 하나님의 뜻보다 커질 때, 내 자존심이 순종보다 중요해질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정체성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도는 늘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 가정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일터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인생의 결정권자는 정말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가정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직장도 사업도 내 힘만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사람의 뜻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내 것이다라고 붙드는 순간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마음은 다시 질서를 찾습니다. 정직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내 뜻대로 지배하려는 마음이 내려가고 하나님께 맡기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녀의 모든 것을 통제를 할 때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맡기는 사람입니다.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 뜻을 관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첫 번째 승리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에서 승리는 시작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비결, 영적 전쟁은 생각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은 생각을 지키는 싸움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은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탄이 먼저 행동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생각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사탄은 갑자기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먼저 생각 하나를 심습니다. 저 사람은 너를 무시한 거야. 네가 왜 참아해? 기도해도 소용없어. 너는 변하지 못해. 이제 그만 믿음으로 사는 것을 내려놔도 돼. 처음에는 서치지나가는 생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오래 붙들면 묵상이 됩니다. 불평을 오래 묵상하면 원망이 되잖아요. 상처를 오래 묵상하면 미움이 됩니다. 두려움을 오래 묵상하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생각이 회복이 됩니다.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 방향을 잡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매일 생각의 문 앞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그 파수꾼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여론도 아닙니다. 내 경험도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생각을 그대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 생각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 마음이 믿음의 마음입니까? 이 판단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갈등이 사건 자체보다도 그 사건을 해석하는 생각에서 커질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답장을 늦게 했을 뿐인데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표정이 굳어 있었을 뿐인데 나에게 화가 났구나라고 단정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작은 의견 차이가 생겼을 뿐인데 나를 반대하는구나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감정대로 달려가지 않게 합니다. 상대를 정죄하기 전에 내 마음을 살피게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영적으로 분별하게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생각을 빼앗기면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생각을 지키면 환경이 흔들려도 믿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제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제 마음의 문을 말씀으로 지키게 하옵소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작은 기도가 우리 하루를 지키는 강한 방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방패가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에 있다. 야고보서 4장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순서를 알려줍니다.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그걸 이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는 마귀를 연구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사탄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소리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감정의 격렬함에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분위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승리의 능력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머무는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사람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갈등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여러분 다시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갈등이 생길 때 먼저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기도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의견이 다를 때 내 말이 옳은지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먼저 살피십시오. 마음의 두려움과 낙심이 반복될 때 그것을 그대로 묵상하지 말고 말씀 앞에 가져가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7월 5일 조혜련 집사님 초청 관계 전독 축제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단순히 사람을 행사에 데려오는 일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영혼을 품으려고 할 때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초청해도 안 할 거야.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나는 전도를 잘 못하는데 괜히 부담을 주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향한 부담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사랑이 생깁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보다 순종의 기쁨이 커집니다. 내가 설득해야 한다는 압박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사랑으로 연락하십시오. 작은 섬김으로 다가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런 양을 찾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전쟁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마음과 생각 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사탄은 성도를 흔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붙어있는 성도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약하지만 우리가 가까이 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영적 전쟁은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영적 전쟁은 생각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마음의 문을 지키십시오.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으로 물러서지 마시고 기도로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가정에서 가까이 가십시오. 일터에서 가까이 가십시오. 관계 어려움 속에서도 가까이 가십시오. 전도의 부담 앞에서도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성도는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가정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으로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 뜻과 감정과 판단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내가 붙잡으려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옵소서. 상처를 오래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영적으로 분별하며 사랑과 기도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7월 5일 관계전도 축제를 통해 이런 영혼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조혜련 집사님 초청 관계전도 축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전도 대상자 한 영혼을 믿음으로 품고 기도와 사랑으로 초청하게 하옵소서. 거절의 두려움보다 영혼 사랑의 마음이 커지게 하시고 이런 양이 주께 돌아오는 기쁨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 건강 생업 직장 일터 사업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